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여도수모음수원교회 사역하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외치는 표어가 있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번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오늘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소리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여도수모음수원 성도님들이 얼마나 회복되어 가고 있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에 또 성령님께 좀 묻는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좀 올려봤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되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회복되고 부흥되어져 가고 있나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했던 적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격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여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은혜와 그 사모함과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꼭 아멘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야만 아멘이 아니라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1차 포로기한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 보여지는 성전이죠. 그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20여 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5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즉 1차 포로기한 이후에 80년쯤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천여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사명은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재건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보이는 성전 안에 재건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하고 더 풍성해져야 하고 은혜가 넘쳐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신앙이 점점점 회의감과 더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 아닌,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함께 나누면서 에스라를 통해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 간절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떨림이 좀 있어요? 갈급함이 좀 있어요? 예,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에 준비되는 과정,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에스라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2천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4개월을 가려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을까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도와 도적떼들이 몰려 있을까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성경은 에스라 7장 6절, 에스라 7장 9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에스라를 읽어보면요, 계속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셨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더라. 무엇을 도우셨어요? 에스라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7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단어로 연결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라 7장 28절 함께 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한 단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보좌관으로부터, 각각 곳곳마다 지나가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들로부터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간절히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좌로도 우로도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나의 말씀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에스라도 철저하게 느꼈어요. 스가랴도 철저하게 느꼈어요. 스룹바벨도 느꼈어요. 여러분은 안 느끼고 계시나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능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삶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갈급한 사모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은혜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때마다 반복되는 사건을 언급해요. 신명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위기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미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구약 역사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산 왕 옥과 헬스본 왕 시혼을 물리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야. 헤스본에 왔던 그 시온 왕을 쳐서 물리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싸워 이겼느냐? 아니, 내가 싸워 이기게 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 혹시 여러분 기억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승리를 이루었던 것, 설교 때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여러분, 그 기적과 같이 그 난공불락을 무너뜨린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이라는 이 나라에는요, 그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하나가 아니라 60여 개가 있는 지역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60여 개.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는요, 이 바산왕 옥이나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그들의 침대가 몇 미터냐면 4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침대가 몇 미터예요? 여러분의 바산왕 이 나라의 이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침대가 보통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는 4m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쳐서 이기고 뭐죠? 갑자기 여리고성과 같은 그 난공불락이 한 개가 아니라 60여 개가 되어지는 그 난공불락의 그 성들을 무너뜨린 이야기들을 왜 끄집어낼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침대가 4m?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제가 지금 열이 흥분이 돼서, 침대가 4m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 60여 개가 되어지는 그 성과 그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한 이야기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위기 속에, 왜 전쟁 속에 그 이야기들을 자꾸만 꺼낼까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워서 바산왕 옥을 이긴 게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60개의 난공불락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가장 강력한 전쟁에서 이긴 놀라운 승리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 게 아니야. 앞에 놓여 있는 거 너희들이 싸우고 이기게 할 게 아니야. 오늘 황윤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산과 같은 문제들, 사업의 크고 작은 일들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갈망과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싸운 게 아니죠. 괜히 겁냈네요. 괜히 두려워했네요. 괜히 무서워했네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여러분 삶에서 혹시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삶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나요? 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만 하면,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찬양할 때만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니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내 문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교회 나와서 헌신하며 봉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비난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절망이 쌓여도 그게 은혜가 되고요. 놀라운 건 그걸 은혜로 아는 자들은 은혜로 이기더라고요. 여기서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 은혜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더 매달리고 더 은혜를 갈망합니다. 놀라운 건 갈망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문제를 뛰어넘게 하고,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물질을 구하는 것만큼 은혜를 갈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보세요. 뭐가 문제이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주시는데,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자격이 없는 나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십시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쫙 봤더니 너무나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면 에스라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백성들을 모았어요. 3일 동안 보고 있는 상황에 그 인원들을 봤더니 제사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면 옆에서 때로는 부삽으로 챙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거해야 할 것도 제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용 들면서 하나님의 제사가 올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다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무너진 성전 재건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영적인 신앙,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과 지파들로 인하여 얻어서 그걸 통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스스로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고 현실에 맞춰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곳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레위 자손이라는 그 자존심, 그 자존감, 그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살다가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어딜 가야 될까요? 가나안으로 가서 제사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 자손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제사의 가치보다 오늘 내가 벌고 먹고 사는 가족의, 때로는 그 물질에, 때로는 내 삶의 취미, 내가 함께 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게 더 이제는 편안함으로 다가오니까 제사의 가치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치가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갑시다 해도 레위인들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던 안타까운 모습.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레위인이 아닐까? 제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 자신이 이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너무 멸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물질 앞에서, 내 취미 앞에서, 내가 즐기는, 함께하고 내가 누리는 가족들, 때로는 내 삶에 나가오는 많은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가치, 제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 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제와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아시나요? 전혀 관심 없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제 저희 집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대요. 저는 못 들었는데 한 가수의 콘서트, 또 몇 명의 가수가 나오겠죠. 엄청난 퍼포먼스와 화려한 조명과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 티켓 값이 16만 원이래요. 근데 그 티켓을 구할 수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월드컵 경기장이래요. 그 사이즈를 대충 아시지 않나요? 16만 원 주고 그냥 들어갈 수 없대요. 파란 티를 입어야 된대요. 예, 들은 얘기만 전합니다. 그리고 6시에 시작해도요 4시 전에는 가야만 된답니다. 그래야 입장이 가능하대요. 화려한 조명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흠뻑쇼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시간 이상 서서 스탠딩으로 그 공연을 함께 해야 된대요. 미리 체력 단련을 하고 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음소리로 들려지면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옆에서 하는 콘서트에 3시간, 4시간 전에 들어가야 되고 16만 원 티켓을 줘요 가는데도 사람들이 메어져서 저희 동네에도 주차할 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감동과 함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노래를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4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 청년들, 그 많은 사람들 그냥 보진 않았지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콘서트는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16만 원 주고 옷을 맞춰야 하고 열정적으로 4시간 넘게 뛰어야 하고 그 감동적인 그 모습 보면서 퍼포먼스를 보고 함께 취하면서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가 되어 있는 그 콘서트와 하나님, 제가 내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하나님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그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예배의 가치가 그 콘서트 받아도 못하게 내가 가짜처럼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두렵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오실 때 2시간 전에 오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하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에이, 딴 교회 가지. 옷 티셔츠 맞춰야 되고 16만 원 티켓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앉지도 못해요. 여러분 일어나라 앉아라 할 때 불편하시죠? 4시간 이상 서서 스탠딩으로 해야 된대. 제가 일어나라 앉아라 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신앙인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가치관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가 예배에 대한 가치,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 가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인간의 연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선택하시고 특정한 만남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이 예배의 가치가 왜 세상의 콘서트의 그 가치보다도 못할까? 보여지는 거 따라갈 수 없어요. 그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 그 수십억이 넘겠죠. 예산 벌치는 거 우리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마저도 그들보다도 떨어진다면, 그 가치에 대한 그 소중함까지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을까. 오늘 레위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에 목숨 걸고 그 예배에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 만나고, 아멘, 그 예배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내가 은혜 받고 원하는 예배가 아닌, 시간에 쫓겨서 쫓아 나오는 예배가 아닌, 진정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가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왜 설교하기 전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왜 계속 부를까요? 그 가사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게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찬양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그 주님 만나고 그 누구에게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전해주며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80년 만에 그 땅에 왔더니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모습이냐면 성경에 단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9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냥 단 하나의 말씀에 섞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의 모습, 그게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다른 것과 함께 섞였는데, 함께 연합됐는데, 그 섞임이 그 세상을 변화시킨 섞임이 아니라 그 세상에 변질되어진 섞임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내 신앙 안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으로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의 백성들과 혼인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풍습과 그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에 향한 순수한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요,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주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섞여있는 신앙.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삶의 현장 안에 가장 위험한 게 섞여지는 겁니다. 조그마한 세상이 들어오고 내 문이 열려서 조그마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한 번쯤이면 되지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신앙, 또 때로는 그걸 통하여 다가오는 많은 모습들이 섞여지면서 변질되어지면서 타락하면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지금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심판까지 받고 포로를 70년 삶을 살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반복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만족과 또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씩 타협하고 섞여져 가고 물들어가고, 어느덧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섞여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주님을 향한 거룩한 순수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건요,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머리를 쥐어 뜯고 수염을 뜯고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에스라 9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라는 단어, 그 단어가 27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에스라가 죄졌습니까? 에스라가 섞었습니까? 에스라가 섞이는데 일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며 충격 속에 있는 상황인데, 놀라운 건 에스라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비난하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에스라는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뭘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개개인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인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주일날
금요일날 또 예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요? 아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의 문제예요. 내 남편이고 우리 성도고 우리 모두의 죄가 있다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그걸 주님이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그 죄까지도 우리의 죄로 품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회개의 고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통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만 회개하는데도 바쁘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만 고백하는 것도 너무 바쁘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여주 순복음 수원교회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기관과 부서의 죄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까지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멘, 그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부흥과 회복과 개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계속 성경은 강조하면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구역을 이야기하고 지역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세계의 교회의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에스라의 영적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